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나뉜 것은 모세 의경을 의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제5권은 다윗 왕과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시편 5권의 시작인 107편은 이스라엘을 대적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출애굽을 회상하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백성은 하늘의 왕을 버렸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백성에 대한 호의와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는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2절에서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아, 모두 여호와께 감사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 표현에는 이스라엘에서 기업 물을 자가 경제적 공경에 처한 친척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행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되 이스라엘에 대해 친족의 입장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애정과 자비를 가지고 기꺼이 구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동서남북 각지와 바다로부터 모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다시 모으신 것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인 언어로 표현하자고 권면합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광야의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시인은 구속자 여호와의 행적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32절은 역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사를 언급하며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거주할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으로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면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피곤하여 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압도당하다, 졸도하다, 쇠약해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속에서 압도당하여 쇠약해졌습니다. 그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나 막막하고 길 없는 곳을 벗어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도시로 이끄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라라고 합니다. 특정한 민족을 가리키지 않고 인생, 인류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를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바짝 말라 허기와 목마름에 지친 사람의 몸과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시인은 그를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 가운데 있는지를 아실 뿐 아니라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6절은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을 언급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공고함을 떠올리게 하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 뿐일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자유의 같은 인생이 금세 감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향한 외침이 오히려 인생을 더 곤고하게 할 뿐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지만 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비틀거리고 쓰러져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부르짖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옥의 빗장을 끊고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죄악 가운데 비틀거리고 쓰러진 인생을 일으키실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5절에서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라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크고 무거운 청동문과 쇠빗장을 부수시고 어두운 감옥 같은 곳과 암흑 같은 세계에서 쇠사슬에 묶인 포로의 삶에서 모든 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논문과 사망의 쇠빗장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2절은 어리석은 자들의 회개와 구원입니다.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반영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끝내 고통으로 인한 절망과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곧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살맛이 없을 만큼 무너지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더라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기꺼이 구원해 주십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생명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암울했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사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